몇 차례, 수차례. 이게 없어지는 순간에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향상심 없으면 죽은 존재예요, 그건. 왜? 그다음부터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잖아요. 향상심이라는 거야말로 가장 보배예요. 가장 우리가 가진 보배는 향상심. 뭔가 자기 존재를 격을 높이려는 나. 계속 뭔가 이거 빠지는 순간에 그건 그냥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향상심이 있는 분들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그냥 이 자리에 뭐하러 오시겠어요, 바쁜 날에. 그러니까 향상심이 있으셔서 자기 존재의 뭔가 이 격을 조금 높이려는 그 욕구를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저도 힘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수보리조사한테 이름을 받고 수보리조사 문화에서 7년인가를 배웁니다. 손오공이 쭉. 기본적인 여러 제자들이 많아요. 배우는데 이제 어느 날 수보리조사 설법을 하고 그러는데 손오공이 마음에 와 톡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썩거리는 거예요. 기뻐서. 그래서 눈 밝은 스승이, 참 스승은요, 정말 이 공부하는 데는 필수 불가. 스승 없으면은요, 할 수 있어요. 무사대오도 할 수 있지만은 거의 힘들어요. 저 눈 밝은 분이 정말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은요, 이 수행이라는 건 참 힘든 겁니다. 수보리조사 딱 알아보고, 너 왜 초싹거리냐, 임마. 그랬단 말이에요. 손오공한테. 그러니까, 아유, 스승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고, 그냥 막, 신명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뭐가 온 거죠. 딱. 그러니까 이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숙성. 어떤 그 재료만 넣는다고 해서 숙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김치가 맛이 들 때, 요만 시간 지나는 정비례로 맛이 들어요? 차례로 맛이 들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알기로도. 맛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맛이 들어요. 이때 그 뭐라고 미친다 그러죠, 김치가. 미칠 때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맛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러다가 확 맛이, 발효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맛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적인 집적이 그냥 쌓이기만 해. 그냥 쌓이기만 해서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오래 쌓인 것을 고민하다 보면 그 속에 맥락이 잡혀요. 쌓아온 것이 틀이 잡히고 맥락 속에, 질서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툭 튀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원이론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발전이 정비례로 쌓은 만큼 차례로 발전하면 누구든 노력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 하니까 하나만큼 실력이 늘어나더라. 둘을 노력했더니 둘만큼 늘어나더라. 그러면 다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노력을 했는데 표가 안 나, 한동안. 어떤 때는 더 후퇴하는 것도 같아. 이걸 못 버티면요, 맨날 여기만 왔다 갔다 해요. 고원이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뛰어요. 이렇게 뛰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요. 그게 쭉 쌓아온 것이 내적인 어떤 정말 김치 익듯이 발효를 일으키는 과정 순간이 있어요. 또 그게 되면 갑자기 김치가 맛이 팍 들듯이 톡 뛰는 거예요. 이걸 한문에서는 물리 터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렵던 한문이 갑자기 쑥 익혀요. 영어도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루 노력하면 하루만큼 실력이 늘으면은 누구나 신이 나서 해요. 왜? 내가 요만큼 실력 늘더라? 하이, 요만큼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는지 안 느는지 맨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작심삼일. 결심을 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3일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 시작할 때 또 여기서 시작해요. 또 여기서 시작해요. 또 가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여기까지 가서 여기 직전 여기까지 가도 여기서 그만두면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근데 한번 툭 뛰잖아요. 고원이라고 그래. 이렇게 고원처럼. 다음에는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노력한 만큼 차분차분 쌓여가면 남이 열할 때 내가 하나 하면 하나만큼 따라갈 텐데 하나도 못 따라가요. 이 문제는 이 뛰어보지 않은 사람을 뛰어보는 체험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뛰어본 사람, 이 고원, 푹 자신감이 생겨요. 아, 하면 된다. 언제,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 쉬워진다. 이걸 믿게 되거든요.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젊은 시절에 이게 뛰어봐야 돼요. 비약을 경험하고 나면 훨씬 힘이 나. 인생 자체가 달라져.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만 한 사람. 자꾸 이제 자신감만 상실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뛰어보신 분들이에요. 내가 알기는 다 뛰어보셨다고 생각해.
그게 얼마나 표가 나게 뛰었느냐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뛰었으면은요,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뛰어요.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시간이 필요해요. 뛰는 데는. 벼락 공부에서 실력 늘지 않아요. 왜 안 늘어요? 벼락 공부로는 시간이 짧아서 그 사이에 발효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뛰는 체험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도 몇 달을 계속하라. 쭉.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분하게 쌓여가는 시간이 흐르면 그 사이에 숙성이 이루어져서 뜁니다. 무르르 해서 한 10시간 공부하고 쉰다? 절대 안 뛰어요. 그래서 뛰는 체험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계획을 세울 때는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열기가 막 차오르거든. 그래서 하루에 뭐 잠을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고서 작심삼일. 그러면 소용없어요. 이제 젊은 분들한테 저는 충고를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정도 계획이라면 눈 감고도 하겠다라고 세워야 돼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계획이면. 그렇게 쉽게 세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왜? 계획 세울 때는 열기가 있거든.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쉽게 세워서 1년을 해라. 아니면 6개월을 해라. 꾸준히.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비약이 일어납니다. 그걸 안 하면 비약이 잘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것이 쉽게 하더라도 오래 지속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그걸 안 지키면 자꾸 그냥 뭐 몰아치기로 하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뛰어보지 못하면 안 돼요. 한문이 특히 이제 물리 터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던 한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쑥 익혀요. 물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어학 다 그래요. 모든 학문 다 그래요. 거기까지 가는 거 한 번 체험을 하면 다음에 자신감이 붙어요. 저는 참 다행히도 제 인생에 참 게으른 사람인데, 재수할 때 그 체험을 했어요. 재수할 때 참 제가 게으르고 공부 안 하는 체질인데, 재수할 때는 8월 말까지 제 양심에 걸고 재수생이 영어 한자, 수학 한자를 안 봤어요. 왜? 절에 들어가서 도사님 시봉 드리고 있었거든. 근데 도사님 시봉 드리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거 또 한 번 대학을 떨어지면 인생이 금가겠다 싶어서 때려치고, 제가 기억에 8월 27일 날 상경을 했어요. 8월 27일 날 상경을 해서 그때 학원이 제일 좋은 게 양령 학원이었어요. 시험을 쳤는데 붙었겠어요. 그때 시험 쳐 들어가 학원에 떨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학원 원장하고 알아서 백으로 들어갔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대학을 들어간다는 놈이 학원을 떨어지면 어떡하냐, 너. 근데 저도 좀 급했죠. 근데 그때부터 넉 달을 해야 돼요. 9, 10, 11, 12 하면 이제 본고사 봐야 돼요. 얼마나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제 원칙이, 첫 번째 원칙, 잠을 6시간 잔다. 절대 안 줄였어요, 잠은. 왜? 6시간 이하로 줄이면 내가 건강을 네 달 줄이지 못한다. 절대로 건강은 기본이다. 잠은 무조건 6시간 딱 자고, 나머지 시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예습 복습을 하느냐로 승부를 본다. 그래서 정말 그때 넉 달은요, 학원 다녀와서 몇 분 공부하고 몇 분 쉬고 무슨 고하고 뭐, 그거를 쫙 정해놓고 넉 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요, 쌓이더라고요. 근데 넉 달이 쭉 계속되니까요,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성공을 굉장히 했죠. 그런데 그때 느낌이 와요. 아, 이렇게 하니까 쌓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체험이, 저는 재수를 했으니까 한 번 실패죠. 대학의 실패죠.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제 생에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체험으로서는 확실히 그게 맞습니다. 잠줄이고 한 사람이 성공한 예를 못 봤어요. 왜? 넉 달을 어떻게 4시간 자고 버팁니까? 그럼 정신이 멍멍하면은요, 공부 효율 안 오릅니다. 절대로 안 오릅니다. 맑은 정신으로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무조건 6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을 얼마나 잘 쪼개서 꾸준히 하느냐로 승부를 본다. 저는 크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입니다. 어쨌든 간에 손오공이 7년 동안 한 거니까 이 쌓인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내적인 어떤 그 외적인 자극하고 내적인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어깨춤이 나오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은, 논어 서설에 보면은 정자가 한 말이 있어요.
수지무지 족지도지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도의 체험이 오면은 수지무지 독지도지, 손발이 덩시덩시 서로 춤을 추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적인 회열이 왔고 수보리 조사가 딱 그걸 간파하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손오공이 자기 얘기한 거죠. 스승님 말씀은 뭔가 딱 와가지고 제가 옵니다. 스승은 바로 그때 중요해요. 요거 때구나. 선사나 그 제자를 지도하는 스승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요. 공자 말에 의하면은요, 그때를 타서 가르쳐 줘야 되지,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논어에 보면, 불비불발이라고 하는, 불분불계 불비불발, 거이루 불이사음반 즉 불부야. 논어 구절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분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불비불발, 뭔가 알긴 하는데 표현을 못해서 입에서 팍 맴돌아 안타깝게 그럴 때 탁 튀어져. 그때. 이게 스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공자 엄한 스승이더라고. 네 모퉁이가 있는 책상 그런 거는요, 한 모퉁이를 가르쳐 주면 나머지 세 모퉁이는 제자가 알아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더 안 가르쳐 준대요. 우리 같은 사람 공자문화에 갔으면 다 낙제인데 왜 그러냐. 그 제자의 노력과 스승의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병아리가 안에서 이게 깨고 나오려는 것과 오미닭이 밖에서 탁 쪼아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승이에요. 바로 줄탁동시라는 게 딱. 그 사람의 어떤 그 계기, 그 정도에 딱 맞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 수보리조사 딱 가르치고 너 왜 그러니? 이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됐다. 이제 뭔가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르쳐 줄 때가 돼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스승이라는 존재들은요, 되게 좀 짓궂어요. 쉽게 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한번 쉽게 가르쳐 주면 가르치는 자도 가볍고 듣는 자 이도 가벼워서 정말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하고 달라요. 이건 도예요. 어떤 내적인 깨달음을 요구해요. 지식이야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아도 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도는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면은 오히려 병폐가 있어요.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너 뭐 배우고 싶으니?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재미있어요. 술, 이런 거 있는데 배워볼래? 근데 손오공이 참 재밌어요. 여기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81쪽 있네요. 그래,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도라고 부르는 문 안에는 360개의 갈래길이 있고, 그 길마다 다 수행의 성과가 있느니라. 이제 수보리조사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 드시긴 힘들 테니 대표적인 거로 몇 개만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제가 한 말입니다. 줄여서 그러자꾸나. 그러고 우선 첫 번째로 술이라 부르는 문이 있다. 무슨 법술이란 방술, 술. 신선을 청해서 모셔오거나, 신선청에서 모셔온다는 건 강신하는 겁니다. 접신하거나, 이런 방법이라 강신, 접신하거나, 괴를 뽑아서 점을 치는 거. 점술이란 말이죠. 그런 거. 이런 술법으로 흉한 것을 피하여 길한 쪽으로 나아가는 이치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 이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배우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매달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손오공이 중요한 게, 이게 대도를 전해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서 갈림길이 있어요. 근본 목적을 이루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 고술해. 그거 배우면 할만하거든.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안 돼요, 잘. 근데 손오공만 해요. 이거 가르쳐주기 아까운 건데 배울래? 하고 이제 한 건데, 그 다음에 손오공이 재밌는 게, 그 방법으로 죽음을 피하고 오래 살 수 있나요? 손오공 목표가 뭐였어요? 지금 원숭이 왕을 그만두고 나온 목표가 죽음의 극복이었어요. 애초의 목표가요. 그렇잖아요. 손오공은 그 가장 근본 목표를 지금 안 잊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수보리조사. 택도 없지. 제가 수보리조사 택도 없다 할 리가 없는데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 안 배울래. 그 뒤로 여러 가지를 내밉니다. 카드를.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배워볼래? 손오공 계속 그걸로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택도 없지. 그럼 안 배워. 굉장히 중요해요. 대도를 걸으려고 하는 큰 근본으로 나아가는 길을 놓느냐 안 놓느냐. 조그만 이익에 취해서 그거 배웁니다. 그럼 그 다음 끝이에요. 그거 몇 개 기술 가르쳐주고 너는 그 정도 그릇이야. 그냥 끝. 손오공 대단히 중요하죠.
끝까지 그거로 자기 근본 목적을 죽음 피할 수 있나요? 택도 없지. 안 되지. 안 배울래. 안 배워. 나중에 수보리 저서가 발끈 화를 내면서 이 원숭이 자식이 욕심만 많구나 그러면서 지팽이로 대가리를, 원숭이 머리를 3번을 치고 뒷짐을 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제자들은 저 원숭이 닮은 놈이 욕심만 커가지고 말이야. 스승님 괜히 노여움만 샀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딱 이제 불교 좀 경전 읽으면 딱 생각나. 육조단경. 아, 육조 해능이 행자로 스님이 아니었어요. 홍인 화상 문화에 갈 때는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안 깎아요. 안 깎은 거예요. 중이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법을 구하러 떠돌다가 홍인 문화에 갔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습니다.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그때 그 육조, 그 행자일 때 육조 스님 답이 아주 걸작이 부처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홍인이 뭐라 해요? 너 같은 변방이 땅개 같은 놈이 어떻게 부처가 되냐? 스승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이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 그릇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걸로. 근데 현웅이 딱 들이봤잖아. 사람이야, 변방 사람이 있고, 도예지 사람이 있지만은, 부처 되는데도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딱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과된 거예요. 홍인이, 자식이, 주댕이만 까졌구나. 방 하나 짜라. 그래가지고, 알아봤지만은, 여러 눈이 있으니까 내쫓아서 방아치기 한 거잖아요. 방아를 오래 쪘죠. 근데, 달마조사는 생기기는 험상구조도 얼마나 또 장부답게 생기고 기계가 헌출해요. 육조 스님은요, 아주 못생긴 데다 체구도 볼품없고 아주 그래서 디딜방아 찢는데 체중이 안 돼가지고 돌멩이를 져야 디딜방아 확이 올라갔대요. 그 돌멩이 짚고 디딜방아를 졌다는 말이 있어요. 오래 찢는데 홍인대사가 왔죠. 그러면서 묻잖아요. 방아 다 쪘느냐?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대답을 하죠. 방아는 다 쪘는데 마지막 그 돌과 쭉정이와 알맹이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키지를 못했다. 옛날에 키로 이렇게 까불러서 쭉정이와 알맹이를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뭐예요? 저 나름대로는 수행을 했는데 제가 올바르게 수행을 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인지 정말 스승의 간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쭉정인지 알맹인지를 가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아공이를 지팽이로 툭툭 3번을 두드리고 뒷짐지고 갔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 삼경이 툭툭 3번 치게 삼경에 뒷문으로 오니라. 이제 손오공도 알아본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표절인가 이제 따져야 돼요. 이제 요즘 표절 무섭죠. 그런데 이 도집안에 무슨 표절이 있겠어요. 다 통하는 거지. 한 집안 일인데. 어쨌든 간에 손오공 딱 알아채죠. 이게 신호구나. 그래서 삼경에 딱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정말로 대도를 전해봤죠. 이제 그 전해받는 걸 대도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길이 아니라 소도가 아니라 대도라고 표현하는데 이때의 대도는 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단대도입니다. 금단의 대도죠. 금단술이 말하자면 단을 연마하는 술이죠. 단을 연마하는 술이 대도가 될 수 있느냐? 대도라고 불릴 만한 술입니다. 지금 중국의 3대 종교죠. 유불도 하면 보통 우리나라도 유불도 3대 종교인데 그 정도로 일컬어질 정도면은 대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기로는 1세기, 2세기 못 갑니다. 아무리 사기를 정교하게 쳐도요, 사람 다 병신 바보 아니면은요, 그렇게 오래 속지 않아요. 적어도 몇천 년을 내려오는, 저는 대도라고 불려질 만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게죠. 금단술, 말하자면 선도도 유불선 3교라고 하고 유불도 3교라고 하는 것이 벌써 몇천 년입니다. 그 대도가 될 요소가 있단 말이죠. 하여튼 어쨌든 금단의 대도를 전수받는데, 금단 대도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선도 수행입니다. 금단술. 전에 얘기했죠. 그 금단술의 출발점은 말하자면 단약을 화로에다가 좋은 약재를 넣고 화로 풀어 정교하게 떼서 단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먹고 불로장생하겠다는 건데, 그 약재가 좀 흉악한 약재가 많다고 그랬죠. 많이 들어가는 약재가 수은, 납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금속재가 많이 들어가요. 잘못 만들어 먹으면은 불로장생은커녕 요절하기 딱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사실로.
지금도요, 법제법이라는 걸 모르면은요, 약을 함부로 지으면 큰일 납니다. 비전의 법제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악한 법제로는 수은법제가 있습니다. 수은을 법제해서 먹습니다. 유황법제는 아주 흔합니다. 유황법제는 제가 알기로 두 파가 있어요. 금액단이라고 하는데, 유황법제라는 게 금액단, 편작이 만들었다는 금액단이 유황법제입니다. 유황법제 어떻게 하느냐? 불가 쪽에서 이게 전해진 그 유황법제법은 황토의 단지에다가 유황을 끓여가지고 황토 속에다 파묻습니다. 그걸 며칠을 재웠다가 다시 그 파묻은 유황을 꺼내서 또 끓여서 또 파묻습니다. 그걸 여러 번을 합니다. 그러면 유황의 독성이 제거되고 유황의 아주 유익한 성분만 남아서 몸에 굉장히 좋다는 게죠. 그게 금액단입니다. 편작이 처방했다는. 근데 그걸 이제 계량한 방법이 그 신약, 그 인산 죽염 만든 그 어른 법은 황토하고 관계는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황토를 물에다 풀어서, 그래서 가라앉힌 다음에 유황 끓인 걸 그 황토 푸른 물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굳힌 다음에 다시 또 끓여서 황토 그 물에다가 쏟아 붓고 그걸 9번을 합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그런 법이, 황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황법. 그런데 도가 쪽에서 또 떠내진 딴 방법은 그건 좀 쉬워요. 가마솥에다 콩하고 물을 넣고 유황을 단단하게 자루로 싸가지고 맨날 며칠을 삶아버려요. 그럼 되게 유황법제가 됩니다. 저는 유황법제한 걸 먹어봤는데 탈은 없어요. 유황이 좋아요, 좋게는. 유황오리 먹는 이유가 그래요. 유황오리가 짐승의 생체 그 정화 기능을 통해서 유황을 먹인 오리를 먹는 거죠. 그런데 법제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제된 유황을 먹어보니까 저는 별로 필요가 없는 약이에요. 왜? 되게 유황은 몸에 좀 습하거나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저는 효용이 없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 하나가 딱 뭐냐? 유황 먹고 방구 끼면 스컹크예요. 그거 유황방구는 독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법제법을 상실하면 아주 다 독이 됩니다. 그런데 금단술도 그런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외부적으로 약재를 고아서 금단을 만드는 법은 자꾸 퇴조를 하고, 대체되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내단이라고 해서 몸에다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몸에다 단을 만드는 건 똑같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단을 만드는 세 조건이 있어요. 약재가 좋아야 되고, 좋은 약재. 그 다음에 화로. 튼튼한 화로가 있지 않으면 깨집니다. 유황법제를 할 때도요, 화로에다 유황을 끓이면요, 보통 단지가 되면 다 단지가 깨집니다. 질긋단지 다 깨집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 방법이 뭐냐? 아예 주문을 해야 돼요. 쇠심을 넣고 쇠에 직접 유황이 닿으면 안 좋으니까 질그릇 단지 속에 쇠심을 박아서 단지를 만들어서 끓여야 됩니다. 그러면 단지가 다 깨집니다. 뭐 깨지죠. 그러니까 화로가 튼튼해야 돼요. 세 번째, 불떼기를 잘해야 돼요. 불떼기. 하루 떼는 게 아니에요. 금단을 재련하면 굉장히 수십 일을 불때요. 그래서 아주 불떼기 조금만 잘못돼도 금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어려워요. 이 세 요소를 몸에다 바로 적용해서, 첫 번째 약재가 뭐냐? 금단을 재려는 약재. 내 몸에 있는 정혈이에요. 정기와 피가 약재가 돼요. 정혈이 약재가 돼요. 정혈. 정기화할 때 정자하고 피혈자라고 합니다. 정혈. 정혈을 약재로 삼아서, 그 다음에 화로를, 튼튼한 화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 이 몸을 기본적으로 잘 가꿔서 금단 난들 탈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도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섭생을 잘해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혈도 그냥 두면 정혈이 다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란한 생활을 하고 조식을 조절 안 하면은요, 정혈 자체가 굉장히 탁해져요. 금단이 안 돼요. 그 정혈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조건, 좋은 정혈의 젊은 정혈. 나이 먹으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혈 자체가 탁해져요. 그래서 금단술이라든지 호흡법을 해본 분 알지만은, 젊어서 1시간 하면 바로 반응 오던 게 나이 먹으면요 3시간, 4시간에도 반응이 안 와요. 굉장히 달라요. 기감이라는 게 있는데 젊어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젊으면 효과가 몇 배가 납니다. 정혈의 조건 중에서 젊은 정혈이 가장 좋은 정혈이에요. 근데 젊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란한 생활하고 술 맨날 마시고 그러면 그 정열을 아주 탁해 못 써요. 그러니까 정열을, 좋은 정열을, 약재를 잘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 조건을 튼튼하게 해서 세 번째, 불때기를 잘해야 되는데, 불때기가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 조절을 잘 아주 지순하게 곱게 하고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대도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사실은 나머지야 이제 어떻게 섭생을 한다니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호흡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단 수련의 호흡 수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도가 되는 요인도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은요, 대도가 될 만한 것이 유불도 3교 중에서 호흡을 중시하지 않은 데가 별로 없어요. 인도에도 호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호흡이라는 건 굉장히 인간에게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자아의 근본이 호흡이라고 본 사람도 있으니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평생 계속 그 작용 안 하면 죽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 심장하고 하나 호흡이에요. 심장은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건 지 마음대로예요, 심장은. 물론 내 정신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심장을 뛰게 하거나 안 뛰게 하거나 이런 건 잘 안 되잖아요. 호흡은 내 뜻에 따라 돼요. 그 평생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내 뜻에 따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가장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삼쾌 선생이라고 했는데 먹고 자고 싸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거 잘못하고 보약 먹어서 튼튼해진다? 이거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먹는 거 가장 기본 아니에요. 자는 거, 싸는 거, 이거 기본을 잘해야만 튼튼합니다. 나머지 보약 먹어서 튼튼해지겠다? 건강하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뭐 한 큐 해결한다? 그런 거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잘해야 되는데, 먹고 자고 싸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평생을 잠시도 안 할 수 없는 게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에 신경을 쓰시면 그만큼 남는 장사입니다. 왜? 먹고 자고 싸기보다도 잠시도 안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잘해보세요. 먹고 자고 싸는 것보다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기본은 뭐냐? 호흡에 고르게 쉬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고르게 하고 거칠게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깊이 쉬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깊이 쉬면 또 탈이 납니다. 1시간 내내 말하자면 똑고르게 쉬어야지, 약간 깊이 쉰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분쯤 깊이 쉬다가 숨이 차가지고 그건 끝입니다. 그건 병나는 지름길입니다. 1시간을 해도 숨이 안 차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오래 수행을 하면 할수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 원리가 뭐냐? 정신이 맑은 사람은 호흡이 깁니다. 정신이 사납고 흥분된 사람일수록 헐떡거립니다. 여기서 호흡이 뜁니다. 정신이 침착하고 가라앉은 사람일수록 호흡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장자의 표현에 의하면, 노자 장자라고 하죠. 장자의 표현에 의하면 종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발꿈치로 숨을 쉰다고 그래요. 신선들은. 그 거짓말이고. 발꿈치로 어떻게 숨을 쉬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근데 그건 비유예요. 호흡이 발꿈치까지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깊이 쭉. 이게 종식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진짜 발꿈치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아마도 호흡이 깊어지다 보니까 쭉 호흡이 깊어진 모습을 발꿈치로 마치 숨을 쉬는 듯하다. 그래서 종식법이라고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장자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정신이 가라앉고 집중된 사람일수록 호흡이 미미해지고 거칠지 않고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뭔가 다 알던 일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더라? 하는 순간 자기 호흡 상태를 반성해 보세요. 거칠어요? 아니죠. 딱 숨을 죽입니다. 딱 죽이고 숨이 아주 미미해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호흡에 정신을 써서 숨을 곱게 쉬고 길게 쉬면 정신도 깊어지고 맑아집니다. 이게 상호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금단대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호흡에만 신경을 써도요,
굉장히 그게 멀리 가는 길이고 궁극에 가는 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가장 근본이거든요. 나중에는요, 호흡을 잘함으로써 심장 기능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거의 도사죠. 그래서 대개 그 도의 경지를, 그 호흡, 금단술의 도의 경지를 뭐로 따지냐? 호흡의 길이로 따집니다. 그래서 뭐 1분 호흡을 한다. 그러면 1분에 한 번 쉰다. 근데 뭐 한 철에 한 번 쉰다는 분도 있었대요. 근데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째 그 정도 되면은요 거의 신통자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련을 통해서 도교의 근본 목적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을 가진 채로 신선이 되는 거예요. 우화등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생불사예요. 우화등선 장생불사가 금단대도의 목적이에요. 이건 목적은 불교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불교는 장생불사 우화등선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달라요. 물론 궁극에 가면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건 분명하게 달라요. 부처님 그 일대기에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비구니가 된 그 비구니가 아주 유명한 개를 남긴 비구니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자식이 죽어가지고 외아들이 죽어서 거의 반 미치광이 상태로 돼서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으시다니 내 아들 살려주시. 하소연을 하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또 거기에 있어요. 무덤에서 사자를 불러내는 사람이 예수예요. 부처님 어떻게 했죠? 좋다. 살려주마. 조건이 있다. 성중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서 뭐 그 담배신가 겨자신가를 몇 개를 모아오느라 그럼 내가 살려주마. 그 부처님 말씀이니까 거의 미쳐서 뛰어들어가서 사람 죽지 않은 집안을 찾아가서 겨자씨를 모으는데 사람 죽지 않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못 모으죠. 결국은 그냥 빈손으로 오죠.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가르쳐. 그런 것이다. 내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죽게 마련이다. 그걸 직시하게 하고 그때 큰 어떤 개심을 해서 깨달아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 비구니가 남긴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송이 있어요. 진짜 여기 아마 제가 수록해 놓은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장생불사한다는 금단대도와 불교는 다른데 손오공은 1차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애초에 목표가 뭐였어요? 죽음의 극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극복이라는 데서부터 현실적인 바로 도교, 이 육신을 가지고 장생불사하고 죽지 않는 길, 바로 도교로 입문한 겁니다. 그래서 금단대도를 닦아요. 그래서 정말 성과를 봅니다. 또 법술도 아주 오묘한 법술을 수호리 저사가 특별히 아끼는 거죠. 딴 제자가 수없이 많은데 자기 이야기에 정말 반응이 와가지고 딱 그냥 이 한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손옥을 만나니 스승으로서는 그 이상 가는 복이 없어요. 정말 가장 외로운 스승은 자기 가르침 받는 제자 없는 그런 스승처럼 외로운 스승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있는 법술 72가지 술법을 가르쳐 주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술법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근두운 구름 타고 휙 날아가는 거. 그리고 털 뽑아서 휙 부르면은 뭐 부지진술 막 모두 다 손오공이 이런 술법도 다 가르쳐 주죠. 손오공이 참 그때가 이제 잘 나가던 시절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 제자들 앞에서 동문 제자들 앞에서 자랑을 했단 말이죠. 나 이런 거 배웠다. 그 길로 쫓겨납니다. 수보리조사한테. 그 길로 쫓겨납니다. 너 끝이다. 수보리조사가 아주 그 손오공 서유기에 보면 아주 험악한 말까지 해요.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법술 배웠다 소리 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는 껍질을 벗겨버릴 게다. 절대 말도 못. 그냥 파문당합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릇이 고기까지인데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은요 서로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손오공은 그거 배우고 그거에 차가지고 자랑하는 순간에 그릇 꽉 찬 거예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겸허하고 자랑 안 하고 계속 쌓아가는 사람은 이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릇이 이미 찼으니까 이제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다 찬 거야. 너 배울 데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스승은 냉혹해요. 그릇
안 맞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주면은 서로 피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무서워요. 자랑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공부의 근본은 뭔가요? 자기 존재의 향상입니다. 자기 존재의 향상이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공자식으로 표현하면 위기지약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 그 존재의 의미를 말하자면 가다듬고 향상시키려는 학문, 배움을 뭐라고 표현하냐? 한문으로 하면 위기지약. 요걸 잘못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남을 위한 학문이 있어요. 위인지약. 인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문에서 많은 경우에 남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위인지약. 남을 위한 학문. 누구는, 이건 이타적인 학문. 남을 위하니까. 이거는 이기적인 학문. 그게 아니라, 위기지약은 자기 인격 향상, 자기 덕의 향상, 이것이 목표인 것을 위기지약이라고 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의 어떤 알아줌을 받아서 출세하거나 그런 걸 바라는 학문을 위인지약이라고 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위인지약, 위기지약이라고는 안 하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지학자 위기러니, 옛적의 학문 배우는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배우더니 지금의 배우는 이들은 남을 위해서 배우는구나. 그랬습니다. 그건 절대로 올바른 배움이 아니죠. 논어의 첫 구절은 누구나 다 아시죠. 대개 알아요. 학이 시습지 불념여로. 그렇죠?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얼마나 기쁘니.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얼마나 즐거우니. 마지막,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골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군자다우니. 이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이 알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발전, 자기 존재의 향상, 이게 목적인 사람은 남이 알아주면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이 먼 곳에 찾아오면 즐거운 거예요. 왜?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도 골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손오공은 이미 차버렸어요. 그릇이. 지금 수준에서는 손오공 그릇이 이미 찰랑찰랑 넘치니까 이제 넘쳐버린 게 표가 어디서 났느냐? 남한테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쫓겨나. 너 그릇 없는 거예요. 더 찰 그릇 없어. 그리고 남한테 자랑하는 목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재주를 뽐내고 싶어 못 살아요. 계속 그 재주인지 자랑하고 다니면 그 재주를 팔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도를, 큰 도를 걷는 데서 이제 축출되는 게 당연해. 벌써 위인으로 갔거든. 큰 도는 틀린 거다. 그게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손오공. 바로 쫓겨나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자기를 위하는 한 길을 계속 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불교에서 얘기해보면은요. 남에게 베푸는 존재가 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남에게 계속 베풀고 살면은 그 삶 자체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을 닮은 거예요. 부처님 항상 웃으시는 이였죠. 그거 참 제가 중요한 부처님의 벼로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처님의 벼로, 열애, 음공, 정변지, 명예, 선서, 세간에 그거 말고 그 당시에 부처님을 인도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항상 웃으시느니. 불자는 항상 웃는 이여야 돼요. 부처님을 본받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베푸는 존재야말로 가장 그 존재 등급이 높은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받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복 받으려고? 이게 인과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몰라요. 오늘 베푸는 이들은요, 내일도 베풉니다. 왜? 버릇이 돼서. 내일 베푸는 일을 모레 더 베풀어요. 자꾸 베푸는 삶이 연장이 돼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삶이에요, 사실은. 왜? 베푸는 삶 자체가 삶의 격이 높은 거예요. 인격의 길이.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 베풀고 10배 받으려고. 이건 사실은 받는 삶은요, 그렇게 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 참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글자들의 행태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의 방식도 달라져. 이렇게 되면, 깨게 되면은, 제가 앞으로 계속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부처님 갚여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면. 요만큼 불전 올려놓고 뻥튀기 10개를 해서 돌려주고. 이거 뭐 돈 넣고 돈 먹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 그 의식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야 가장 필요한 것이 참 행복이라니까 기복을 빼놓고는 종교가 안 됩니다. 기복을 그만두자? 저는 이거 망발이라고 생각해요. 기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복을 참 잘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은 잘라버려야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이 노여워할 짓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데 나 미치겠어요. 부처님 보면은 지금 복 받는다고 하는 짓을 보면 부처님이 지금 보시면은요, 너 그래가지고 그 짓 하면서 나한테 복 달라고 하니? 성낼 것 같은 일이 많아요. 성낼 것 같은 일이 많아요. 전에 한 번은 저는 독한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방생불사의 업을 제가 아주 오래, 한 20년 전에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사설 많이 쓸 때니까. 방생불사 잘못하면 업 받는다. 왜? 청거부기 같은 걸 막 풀어놔서 환경을 막 파괴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청거부기 굉장히 심했거든요. 민물고기, 우리나라 토종물고기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뜻만 봐서 넌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그 복 준다. 그러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 넌 뜻으로만 복을 받고, 실제로는 나쁜 짓 했으니까 실제로는 나쁜 업을 받으라. 그럴 것. 이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면 그 짓에서 복 안 온다는 거 알아요. 기도 중에 가장 황당한 기도, 입시기도예요. 내 자식 붙이고 남 자식 떨어뜨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입시기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내 자식이 참 마음 흔들림 없이 정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원칙이 뭐냐? 불교 기도의 원칙은 뭐냐? 부처님이 째째하게 복 탁 웅켜주고 있다가 이쁘게 보이면 복 하나 주고 그러셨겠어요? 부처님은 우리처럼 째째하게 보지만 그럼 복 안 받아요. 부처님은요 이미 다 주셨어. 다 주셨어. 줄 만큼 다 주셨어.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거지처럼 이거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왜? 거지만 하면 거지밖에 안 나와요. 이미 부유한 부처님이 다 주신 것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없던 복도 생긴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그 대도를 배웠는데 대도야. 그릇이 찼어요. 지금 손오공이 그릇으로는 이미 넘쳐서 수월요사에 쫓겨나고 결국은 술법을 배우고 금단대도의 한 조각을 배워서 정말로 그것만 배웠는데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천상천하에서 그렇게 쉽게 당적이 안 되는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돼서 돌아오죠. 요것이 이제 제1막이에요. 손오공.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